네, 반갑습니다. 헬스바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10가지 체크리스트로 한번 점검을 해보자 라는 지점을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요, 내 마음이 높아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은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지 우리가 애초부터 자녀된 것에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크리스천을 살면서 나는 자녀됨으로써 이 정도의 자격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 정도의 축복을 해주시지 않냐라는 이제 영 논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무 말 대잔치가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당연히 축복 받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높아져 있지 않는지 첫 번째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내가 집요한 간구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좋은 것들이 이제 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는 하나님이 갑이고 우리가 을인데 하나님을 을처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집요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끈질기게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하는 입장이다라는 것들.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죄를 해결하는 거죠. 이 얘기는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내가 미움이 가득한데 좋은 배우자를 주세요. 내가 판단하는 영이 가득한데 좋은 결혼 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마땅한 지점들을 훈련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시는 죄를 버리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꼭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주셔도 내가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의 죄를 이제 다루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의 처리를 잘 하고 있는지, 특별히 대대로 내가 내려오는 죄. 그래서 우리 부모님, 우리 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까지 생각해서 대대로 내려오는 죄에 대해서 회개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요, 내가 그동안 했던 말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입술로 뱉었던 말이 내 삶에 덫이 되어서 내 미래를 막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려고 하면 계속 덫에 걸려가지고 이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게 만드는 게, 너가 옛날에 그 말 했잖아. 사단이 그 말을 확 잡고 그 입술의 열매를 이제 악하게 맺게끔 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했던 말을 되짚어 봐서 잘못된 맹세를 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욕되게 한 말은 있지 않았는지 내 말을 다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말로 인해서 내가 얽혀버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말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라고 기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 덫을 회개함으로 치우는 과정들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수동적인 자세에서 오더로 내려오는 말씀으로 듣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복잡하고 잘 안 풀리는 거는 원래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어떠함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한테 지혜를 주시고 어떤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숙명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내 의지대로. 그러면서 왜 자꾸 인생이 막히지? 왜 이 사람하고 잘 안 되지? 왜 자꾸 그렇죠,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방향성을 가르쳐 주시고 여기야 저기야 이건 해 이건 하지 마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듣고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 맘대로 하니까 당연히 인생이 막히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동적으로 듣는 자리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요, 이미 무너진 문제, 하나님이 이건 X다 한 자리로 계속 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아까랑 비슷한 것인데, 하나님이 이 문제는 그냥 끝났어, 너는 이제 더 이상 이것을 붙잡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인간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헤어진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 헤어진 관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붙잡고, 하나님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다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잘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 하나님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한 길을 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곱 번째는요, 내 영적인 성장이 막혀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영적인 성장이 막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성장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더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정체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 현실적인 문제가 막혀 있는 것에 계속 현실적으로만 뚫려고 하는데, 사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것도 어느 순간 막혀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꾸 현실 문제, 자꾸 내가 갖고 있는 환경적인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현실이
막혀 있어도요, 내가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면 이렇게까지 답답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것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세속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내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주파수를 다시 찾아가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덟 번째는요, 내가 주변에 지혜와 조언을 구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우리가 겪는 문제는 항상 누군가가 먼저 겪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책을 통해서, 동역자를 통해서, 어떤 교육자분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분명히 내가 조언을 구했을 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그냥 어차피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 나는 어차피 그냥 여기에 그냥 갇혀서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살아가겠지, 그냥 너무 막 비관주의에 갇혀서 있는 것은 아니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언과 지혜는 들을 귀가 있는 자들한테 항상 열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간구하고 있는지, 지혜를 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홉 번째는요, 이게 어떤 치유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내가 내 인생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지.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내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죠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맡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는 축복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그냥 여기서 만족해, 너는 어차피 뭐 인생이 다 그렇고 그런 거지, 거기서 그냥 멈추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약간은 자포자기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은 내가 나를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내가 나를 그 누구보다 축복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아까 말하고 조금 상반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에서 어쩌면 좀 중요한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 정말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번영하길 원하세요. 평강하길 원하시고 행복하고 건강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제한을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분명히 사망과 고통으로부터,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토피아는 아니라는 관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뚫고 지나가고 또 이렇게 형통한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지점도 분명히 있고, 그 지점들을 제가 9번째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계획들을 이루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 삶이 잘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최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은 당연히 잘 되게 하고 싶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더 큰 그림을 그리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어떤 지점은 막아두어 계신 것들이 지금 현재로서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도 해결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인간 삶의 최종 목표를 나의 잘됨에 되면 당연히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내 뜻이, 내가 잘 되는 게 이 지구상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문제도 다시 해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고난은 뚫고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고난에 있어서는 인내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요 관점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컨텐츠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